9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본문이 31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촉구,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후반부에도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루든지 하겠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어진 본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젠가 제가 그 유념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임한 그 시기가 언젠가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시드기야 왕 10년에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는 그때였다 하는 거죠.
정확한 연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당시가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점이냐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다 하는 거죠. 이 시기가 지금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가 언제냐면 주전 588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요. 주전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 되는 거죠. BC 588년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절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시점이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때인 겁니다. 주전 588년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당시 체포되어서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왜 갇혀 있는가에 대해서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3절 5절이 묶어져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왜 그 갇혀져 있을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때문에 지금 갇히게 된 건데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게 돼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를 볼 것이며 시드기야를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때에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그가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거기에 머물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을 해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했다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연히 아주 불편했겠죠.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가고 예루살렘이 지금 넘어가고 또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계속 그 포로로 머물게 될 거고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을 시드기야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예언하는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진노하면서 이렇게 가둬버리게 되는 거죠. 시위대 뜰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또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지금 갇혀 있다 하는 거죠. 5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었더라. 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이 예레미야는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의 삼촌 살룸인데 살룸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죠. 예레미야하고는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할 건데 뭐라고 말할 거냐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 그러니까 하나멜이 지금 주인인 거죠.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예언할 거다 하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멜이 왔어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예언한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왜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자신의 밭을 사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서 되찾을 권리가 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데 땅을 무르는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땅을 팔아야 할 때요. 가까운 친척이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땅이 아무에게나 넘어가지 않도록 피치 못해서 땅을 팔아야 할 때 먼저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 하나멜이 땅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예레미야를 찾아왔다. 이건 뭐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갇혀 있는 사람에게 와서 땅 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예의에 어긋나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급해서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친척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땅 사달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왜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까지 와서 이 밭을 사라고 할까 하는 거죠. 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딱 상황을 보면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지금 이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하나멜이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사면 안 되는 상황이
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멜이 갇혀 있는 사람에게까지 와서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도 이 땅을 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내가 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땅을 샀습니다. 예,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땅을 샀다는 거죠. 은 17세겔을 줬다. 이 은 17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은요. 당시로 하면은 당시 노동자가 1년 6개월 동안 받을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값을 쳐줬다 하는 거죠. 제대로 값을 쳐주고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샀다 하는 거예요. 왜 샀을까? 다 안 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레미야도 사면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망하기 때문에 사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8절 말씀 뒷부분에 있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임했거든요. 그 말씀이. 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올 텐데 땅을 사라고 할 거다. 밭을 사라고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것 순종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말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줬지만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도 계속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70년 후가 되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도 이 땅을 샀다 하는 거죠. 70년이 지나면 유다를 회복시켜 줄 텐데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사겠죠.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안 사겠죠. 회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될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이 합당한 거죠. 만약에 사지 않게 된다면 자기가 한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믿지 않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을 샀다 하는 거죠. 그것도 죗값을 주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예레미야가 이 거래를 확실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매매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줬다. 예, 매매 증서를 쓰고 그리고 증인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돈을 준 거예요. 17세겔을 달아줬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땅 매매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좀 알 수 있는데 법과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 당시 매매할 때는 아마 매매 증서를 2개를 썼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봉인하는 매매 증서와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 앞에서 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나의 숙부의 아들 아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지금 아마 매매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본 사람들일 텐데, 그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게 줬다는 게, 바룩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비서입니다. 비서. 서기관이라고 하고 그 글도 대언해 이렇게 대신 써주고 하는 이 바룩이 바로 예레미야의 비서인데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 서도 바룩이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기록했을 텐데, 그 바룩에게 이 증서를 줬다는 거죠. 주면서 어떻게 명령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동입니다. 바룩에게 주는 것도요.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니까 이거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해라 하는 거죠. 땅을 다시 거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잘 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기독교인에게,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